우리가 성경 필사 운동을 해 나가기에 지난주에도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하였는지, 또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어질 터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서론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가장 긴 장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어디냐? 시편, 거긴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50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사야서가 66장, 그리고 예레미야가 52장까지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가 48장. 그런데 그 성경 가운데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들어간 성경은 어디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스겔서가 247번이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는 예레미야서에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된 것이 몇 번인가? 에스겔이 247번, 예레미야서는 무려 2배 가까운 407번이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성경 전체 66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된 곳은 예레미야서가 가장 많다, 월등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난주에 에스겔서를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에스겔서에서는 기록되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도 역시 그렇게 기록되어진 곳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지난주에 본 에스겔 선지자나 오늘 보는 예레미야 선지자, 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두 선지자는 그 누구보다도, 물론 장도 길기도 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한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다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리해가지고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 그리고 뜻, 이런 것까지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 여러 명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각자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에 저는 물론 저의 교회, 은혜교회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경찰서 사역을 이렇게 한다. 특히 우리 경찰서에서 선교회원들이 성경 필사 운동을 지금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와, 놀라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한 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에서도 몇 년 전에 그거를 해가지고 다 가죽 표지를 해서 기념품처럼 그렇게 교회 입구에다가 세워해놨는데 교인들이 그거를 쓰면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환자가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받고 있는 환자가 호전되어지고 병원에서 이제 거의 다 낫습니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대요. 그런 판정을 처음 받은 거예요. 오랫동안 계속 진료를 받던 중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또 말씀드렸잖아요. 우울증에 걸린 분이 성경을 쓰게 했더니 금방 회복되어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 나갈 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해 나갔다고 하는 것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을 기록하는 동안, 필사하는 동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기록되어진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그들의 생활을 변화시켰고 그들에게 있는 기도를 응답해 주셨으며 인간이 할 수 없는 많은 역사들을 일으켜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는 이 예레미야, 몇 달 전에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이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서에서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나라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심판을 경고. 그때 당시에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왕과 이 제사장들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제사장들까지도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말이지요. 심지어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평화를 부르짖었어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그러면서 유다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2년 안에 다 돌아올 것이다. 이런 거짓 평화를 공포하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이 예레미야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서 호소하지요. 그러기를 그는 간이 녹아서 창자가 비틀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열심을 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경고하고 눈물로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복의 약속을 주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을 통하여 나온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대요.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대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먹었대요.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에스겔 2장 8절에도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다라고 표현하고요. 요한계시록의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고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뜯어서 음식을 먹듯이 그렇게 먹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겠지요.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실천에 옮길 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화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31장 33절 말씀 중간쯤에도 보면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우리의 마음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 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만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귀로 듣고 육신의 귀로 듣고 우리의 영의 귀로 듣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음미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 혼에 영에 간직해 두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레미야는 언제나 겸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에 때로는 고난이 온다 하여도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 하여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가 옥에 갇히는 한이 있어도, 심지어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랬지요. 내가 옥에 갇히는 한이 있어도, 내가 매를 맞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각오가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서의 말씀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인쇄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이것은 오래 쓰면 헐게 되어지고 찢어지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에 이 기록되어진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저 어떤 사람에 의하여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정에 의하여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포되어진 그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인쇄술을 통하여 만들어졌지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들을 때에, 그리고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써 내려갈 때에 이 말씀이 그저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에 의하여 선포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적용되는 말씀으로 또 발전되어서 나아가야 되겠지요. 마음에 새기면 무엇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실천해 나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적용된 말씀으로 우리 속에서 승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 적용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들려질 때에 그들 또한 마음에 새기고 그들 또한 그 말씀들을 적용해 나아감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진 그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사를 거듭해온 것처럼 나를 통하여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어지고 또 적용되어지고 또 적용되어지고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처럼 그런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이 기록된 이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그것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생돼서 보면 기록된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가지고는 우리에게서 적용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레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레마.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레마는 특정한 어떤 순간에 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인 거예요. 마음에 와닿고 적용되어지고 새겨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말씀,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레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로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정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특정한 순간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설교도 하니까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요, 과거에도 읽은 말씀인데 어떤 땐 글자 하나가 그냥 돋보기로 보는 것처럼요, 저에게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글자 하나. 그럴 때는요, 저도요, 성경을 읽던 것을 멈추고 저 혼자 그냥 감탄사를 불러내는 때가 있어요. 와,
이야, 그럴 때가 있어요. 문장 한 문장이 단어 하나가 글자 한 글자가 그렇게 들어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에는 나에게 특별히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는 거야.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내게 적용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때에 정말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뭐 그런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필사운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바쁘신 거 압니다. 또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저도 써보니까요, 안 쓰다가 쓰면요 팔도 아프기도 하고요, 또 시간도 걸리기도 하고요, 많은 뭐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직접 기록하고 그러는 동안 내 귀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레마의 말씀, 거기로 가기 위한 하나의 또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만 쓰지 마시고요, 집에 가셔서 식구들과도 함께 쓰시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 썼냐 할 때에 여러분의 가족들 이름까지도 넣어주시면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편집할 때에 거기에 이름을 다 넣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직 가족들이 썼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보고는 안 됐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것을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우리 애들한테도 쓰라 그래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애들한테. 아이들 뭐 글자 배우는 아이들 쓰게 하고, 그러면서 또 성경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그러면 또 아이들도 보람을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필사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보여주고, 또 우리 각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다고 한 이 예레미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했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